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슬픈 말입니다. 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본다 하지만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 안에 선입견도 들어있고 완고함도 들어있고 어떤 배타적인 마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내가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알도록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 사실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열매 자체가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약속인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하지 않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하여 갑자기 눈이 떠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안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는 줄 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시골, 그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곡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마태와 누가의 증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다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신비적인 존재여야 해요. 영웅들은, 우리 그 영웅 서사 같은 데 보면은 영웅들은 다 신비로운 존재예요. 다 신비로운 존재. 그래야지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 그러잖아요. 부산에서 온 친구가 그래요. 되게 기분 나빴대. 너 시골 어디 살아? 그렇게 물어본대. 나 부산에서 왔어.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은 그런데 시골에서 왔어? 그런데요. 시골. 웃기죠? 전 안 그랬어요. 서울 살 때. 근데 웃기잖아요. 서울. 그래서 서울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재밌을 때 우리 예언찬 된 게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서울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뭘 올라가요? 그냥 갔다 온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짜 높은 데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올라가요. 나머지는 다 시골인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화려한 궁전을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의리의리한 성전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 눌리고 억압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의 자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래서 마구간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동네, 그런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옳고도 옳으세요. 왜? 그분은 진정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려한 궁전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더라고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보다 더 합당한 곳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땅, 갈릴리,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유, 그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공고함에 빠져있는 그들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대치나 우리의 기대치가 다를 바가 없을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 내가 원하는 기득권의 자리, 군림하고 싶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세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자리,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뭐냐는 얘기죠. 화려함의 복, 성공의 복,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런 복의 자리라 그러면 거기는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멋지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드시지요? 왜요? 물어보면은 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거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건강하다 그러세요? 약하고 못나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사랑한다, 존귀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못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드디어 진정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주의, 능력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현 세대는요,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우리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낙오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버렸지? 장로거든요.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왜 이렇게 자기 기준에 확 빠져서 지내지? 되게 막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요, 완고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똑똑하지 않고 약간 맹해져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이고 나 진짜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 진짜 바보구나, 약하구나, 우린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오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약한 게 좋다 그러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 약한 그때가 예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공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요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왜? 완고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께서는요,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자리, 고통과 좌절로 오열하는 그 자리,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리, 어둠과 눌림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자리,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어둠의 자리, 낮은 자리,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지 못해요. 결국은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그들에 의해서 소외당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짓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멋진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계획을 꾸미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야 될 걸 무지의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아세요. 이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도 다 아세요. 알지만 예수님은 요동도 하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온들 이분이 하시는 일들 같은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진실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그 자체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거를 아는, 근데 내 선입견에 가로잡혀서 눈에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용기다. 용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표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이 없어요. 늘 평안하고 늘 자유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같이 귀가 여린 사람은 이 말하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늘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그냥 쫙 가시지? 예수님, 요새는 저는 요즘 예수님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가끔 제가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흐트러뜨릴 것은 단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속에서 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할 리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주님께로 이끄신 자들을 결코 포기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자유하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